오늘은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무엇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 그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나를 살피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138편부터 145편까지 다윗의 시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어지는 다윗의 시편 중에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138편으로서 이 내용은 개인 감사의 시입니다. 다윗이 간구했을 때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이유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상의 왕들도 그 영광을 찬양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그 이유를 1절에서 3절까지 표현하고 있는데 138편 1절 말씀에 이 감사는요 온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전심으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전심으로의 단어가 온 마음으로 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며 특별히 신명기 6장 5절의 고백을 기억나게 한다는 거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즉 온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있고요. 그 감사와 찬양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데 바로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 감사하며 주께 찬송한다. 주라는 단어를 표현한 그 이유는 다윗의 삶 속에 온전한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대상은 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즉 자신의 감사의 표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다윗의 감사는요 자연스럽게 2절에 성전을 향한 예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예배하다라는 그 의미는 절하다, 경배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경배하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감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데 특별히 인자하심은 우리가 시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헤세드, 언약의 말씀, 즉 약속대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 성실하심, 꾸준하게, 변함없이 라는 단어를 표현하면서 다윗이 하나님만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과 같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셨고, 더 나아가 나는 혹 변화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셨고 꾸준히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그 하나님 되시기에 그가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은요, 감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감사하느냐? 2절 하반절과 3절의 그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감사하는 그 일은요, 주의 말씀이 모든 이름보다 높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그 이름대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꾸준히 변함없이 나를 이끄시고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내용은 3절의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간구하는 날에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힘이 빠져 있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힘이 없고 연약한 그 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했을 때 힘이 없고 풀이 죽어 있는 다윗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힘있게 강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특별히 오늘 이 150편 중에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 같이 감사의 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편 18편, 32편, 34편, 92편, 그 다음에 118편, 그 다음에 138편, 총 6개의 시편이 감사의 시고요. 나머지는 뭘까요? 나머지 150편으로 이루어졌는데 6개의 시편을 제외한 나머지 144편은 탄원의 시입니다. 탄식의 시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삶 속에 또한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였던 그 시인들의 삶 속에는요, 기쁨보다는 고난과 어려움이 더 많이 찾아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탄식과 탄원이 더 많을 수밖에 없었으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신, 다윗을 비롯한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들의 마지막은 바로 감사의 시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찬양, 감사. 그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기쁨보다는 슬픔들이 더 많았고 즐거움보다는 고난들이 훨씬 더 많았으나, 그러나 결국은 감사와 기쁨으로 삶이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위기와 난관을 만나기도 하고요. 특별히 탄식과 슬픔들이 더 많은 그런 나날들이 훨씬 더 많겠으나, 그러나 그 날들이 많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했을 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과 감사가 느껴지는 그 일로 우리의 인생이 전환되어지고 마무리되어지는 인생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서부터 6절의 내용은요, 그 놀라운 일들을 자신들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왕들도
같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그죠? 사울이 왕권을 잡고 이제 다윗이 왕권을 잡으면서 사무엘 하에 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통하여 전쟁 가운데 승리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하여 기도하는 그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붙드시고 다윗을 구원해내시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일련의 과정들을 다윗만 본 것이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이 같이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어지는 표들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한다. 주의 말씀을 들읍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앞서서 다윗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왕들도 그 말을 듣는다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최고의 신이시구나. 그것을 주변의 나라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여호와의 들을 노래한다. 주변의 나라들이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변의 나라들이 찬양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요 6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높이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신다는 거죠. 모든 그죠 하나님 외의 우상들은요 우상을 찾는 사람들이 우상을 높입니다. 그러면서 과연 내 삶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실까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야, 그 높으신 분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실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죠. 높이 계시지만 낮아지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세상의 우상들과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를 알고 계십니다. 멀리 계셔도 교만한 사람들을 알고 계시죠.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 금으로 뒤덮인 그 왕궁에서 야, 이 모든 영광은 내가 잘났어. 나 때문에 나 3번 했다가 약 7년간 미치광이처럼 지내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고백하는 거 뭡니까? 모든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 되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오늘 그러한 것들을 주변의 나라들이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요 그러한 삶 가운데 그들이 고백하기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표현은요 환난 중에 다윗과 함께하신 다윗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시편에 마무리하고 있는데 7절에 환난 중에 다닙니다. 환난 중에 다닙니다.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것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죽을 고비를 얼마나 다윗이 많이 넘겼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다윗을 살아나게 하셨고요. 그리고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셨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원수들이 그렇게 공격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딱 막고 계시면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먼저 나서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적들이 막 공격해 올지라도 하나님이 딱 서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딱 들으면요 제가 어렸을 때가 생각나는 거죠.
아버지한테 막 혼날 때 할머니 품으로 딱 돌아가서 할머니 뒤에 딱 숨으면요 끝나는 거죠. 할머니 딱 지키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메시지도 대적들이 막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하나님 뒤에 딱 숨으면은 그 누구도 그 대적으로부터 완전한 보호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 그리고 8절에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십니다. 보상이 무엇입니까?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승리의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여기 보상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보복하다라는 표현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즉 나를 향해 대적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그들을 보복하실 것이다. 즉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은혜는요, 8절 말씀에 그 인자하심, 약속의 말씀대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는 영원하오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8편은요,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은,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 슬픔의 노래를 더 많이 부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절망하지 말고 소망의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대적들 가운데 먼저 딱 앞장서 가지고 우리를 모든 대적으로부터 막아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전심으로 찬양하며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편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보다 슬픔이 더 많지 않습니까? 즐거움보다 어려움과 고난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을 잘 아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그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